네, 방금 소개받은 김현철 선교사고요. 네, 저희 예수전도단에서는 간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교회 가면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네,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또 선교단체 간사로, 선교사로, 또 목사로, 또 집에 가면 남편으로, 아이들에게는 아버지로 또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30년 넘게 인도에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그러면 도대체 저 선교사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제가 30년간 인도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선교사로 24년간 나가 있었고, 또 이 몸 안에 전체적으로 한 34년간, 한국에는 한 8년 정도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국에 들어왔어요. 1년 정도 안식년 하려고 들어왔는데 저희 예수전도단 대표 간사님께서 그래도 선교사 출신이 선교 본부를 맡아서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말씀에 제가 길어야 한 3, 4년 있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 8년째 하나님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서 계속 한국에 있는데, 항상 인도를 동경하고 나가고 싶고, 또 매년 또 인도를 방문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여러분들 대만 가시고 또 방글라데시 가시고 또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대만과 방글라데시는 가지 않으시지만 또 각자 그 가정에서 또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이 굉장히 선교지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1992년도에 떠났는데요, 그때는 한국이 굉장히 부흥했을 때, 기독교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부흥해서 선교사들이 막 나갈 때, 그때 한국을 떠났습니다. 인도에 가니까 비슷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1935년도에 36년도에 인도에 오셔서 35년을 사역하시고 영국에 돌아갔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국에 71년도에 돌아갔는데 영국이 선교지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교회란 무엇인가, 도대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분의 영향을 받으신 분이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요즘 신학생들은 이 선교적 교회라는 책을 아주 열심히 읽으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아니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인가? 사실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교회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선교 공동체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공동체로서 세상 가운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다. 교회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나님의 선교 공동체를 파송하는 것은 단 한 분, 하나님만이 파송하시는 것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파송하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이 한국에 있던, 방글라데시에 있던, 대만에 있던, 어디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오니까 어떤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냐면, 약간 패배주의자적인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예배드리자, 우리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자, 전도하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요즘 잘 안 돼. 예전에는 잘 됐는데 요즘 전도 잘 안 돼. 요즘 예배 모임에도 사람들이 그 모임에 오지 않아. 패배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뭐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회합시다. 요즘 사람 잘 안 모여. 그 모임 해봤자 모이지도 않아 라고 하는 부정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대를 일으켜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들을 세우셔서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열방에 선교하기를 원하시는 나라로 삼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세워져야 되는데, 함께 기도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낙심이 있는 거죠. 해봐야 잘 안 될 것 같아. 예전에 20년 전에 그때 내가 한때 열심히 일했는데, 한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그때 전도도 하고 이 찬양팀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잘 안 될 것 같아.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에 잘 오지 않아. 다음 세대들이 주일학교가 텅텅 비어가고 있어.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여러분들 방글라데시에 가니까 비슷한 인도 얘기를 좀 할게요. 대만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 멀리 들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도시는 벵갈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한 12년 정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30대 중반이 넘어서면서 이제 새로운 지역에 개척을 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큰 포부를 가지고 20살 먹은 형제 둘, 자매 하나, 한 서너 명 이렇게 팀을 꾸려서 마이소르라고 하는 곳에 개척을 나가게 됩니다. 얼마나 큰 뜻이 있겠어요. 그동안 20대에 하나님께 헌신해서 대학교도 중퇴하고 나아가서 선교하겠다라고 나아가서 사역하면서, 물론 그 중간의 시간 안에서는 하나님, 내가 대학교 일반대를 중퇴하고 나를 신뢰하고 선교사로 먼저 나갔으니 내가 이제 너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학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이스로로 들어가는데 큰 포부가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들 하시는 JDS 같은 DTS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청년 사역 하지 말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12년 동안 훈련받고 영어도 이제 되고 언어도 되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과 은사를 가지고 지금 사역하려고 하는데 왜 사역을 멈추시게 하십니까? 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은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역하려고 개척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2%밖에, 기독교인들이 2%밖에 되지 않는 도시에 나와서, 작은 소도시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막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이소르 대학에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예배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운동장에 모여서 예배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6개월 동안 대학생들이 저희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6개월이 지나니까 그때 처음으로 대학생들이 저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노방전도, 외국인이 또 노방전도 안에서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었지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친구들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청년 사역을 해도 된다. 저희가 거의 9개월을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청년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근처에 작은 홀을 하나 빌려놓고, 이 정도 되는 홀이에요. 작은 홀은 아니래요. 큰 홀을 빌려놓고 우리 청년들, 대학생 친구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막 오겠다라는 거예요. 막 기뻐가지고 그때 막 파티하는 줄 알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청년 컨퍼런스를 열 테니까 오겠느냐 그랬더니 막 기쁜 마음으로 막 이렇게 고개를 흔듭니다.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가시면 거기에서도 이렇게 흔드나요? 그죠? 선교사님, 그죠? 이렇게 흔들어요. 이게 예스예요.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노는 뭐냐? 노는 이거고 예스는 이거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친구도 데려가도 되겠냐고. Of course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서 저희는 한 50명 정도 올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첫 번째 마이소로에 간지 첫 번째 대학생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하단다. 4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2시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기분이 조금 묘했습니다. 4시가 딱 됐는데, 저희가 컨퍼런스를 시작하기로 한 4시가 딱 됐는데 한 사람도 오지 않았어요. 50명이나 오겠다고 했는데, 다 웃으면서 오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오지 않을 수가 있을까? 제가 굉장히 실망된 마음으로 비가 4시쯤 이제 막 4시 10분 20분 되니까 막 멈춰서 제가 밖을 나가봤어요. 혹시 이 장소를 못 찾아오는 건 아닐까? 대학교에서 큰 도로를 지나서 안쪽에 있는 홀이니까, 그 건물이니까 못 찾지는 않을까 하고 큰 대려번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때 비가 멈추니까 갑자기 해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지개가 확 뜨는 겁니다. 저희가 살았던 지역은 산이 없어서 무지개가 완전히 풀 무지개로 뜨는 거예요.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아도 나는 여호와로 내가 만족합니다. 하나님, 노아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 언약 붙잡고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지금 무지개가 아니에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젊은 청년들이에요. 대학생들이에요. 지금 9개월 동안, 거의 1년 동안 사역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기다리고 예배와 기도만 했는데 어떻게 한 명도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5시가 넘어가니까 1명, 2명씩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청년들이 60명이나 왔어요. 저희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12명이나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저희가 이들에게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간사 중에 한 사람이 미리 준비를 잘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왜? 이들이 거듭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born again 됐으니까 생일 축하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저희가 그때 자르면서 그 초를 꼽고 생일 축하곡을 부르고 생일 케이크를 자르면서 생일 축하를 해줬어요. 너희들이 오늘 영적으로 태어난 날이다. 그렇게 하면서 청년 사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청년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번은 청년 사역 그 청년 모임에 갔다가 몇 청년들을 만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생일이 몇 월 며칠이냐? 그랬더니 몇 월 며칠이래요. 그래? 너는 생일이 몇 월 며칠이냐? 그랬더니 또 몇 월 며칠이래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일이 똑같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그때 생일을 정해주지 않았냐? 우리는 그때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다. 그런데 이 장소에서, 이 대학교에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16년이 지난 지금 그 교회에 300명이 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이 그리스도 열정교회예요. 크라이스트 패션 처치인데,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를 치면 그때 저와 함께 전도하러 다녔던 간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서 지금 담임 목사님으로 마이소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됐어요. 이분은 유튜브 방송도 해요. 저보다 더 유명합니다. 반응이, 제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때는 진지하게 들으시고, 어느 때는 이거는 한 포인트에 틈새로 제가 조크를 하는 거니까 웃으시면서 반응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분이 되셨어요. 지금 유튜브 방송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희는 계속적으로 인도라서 안 돼, 방글라데시라서 안 돼, 대만이라서 안 돼, 지금의 시대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이 심령의 마음은 뭐냐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유다도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망 없는 삶을 사는 거죠. 낙심된 삶을 사는 거죠. 우리는 선민 아니었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그의 강한 오른손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 환상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른 뼈 환상입니다. 골짜기라는 것은 협곡이 아니에요. 그냥 산과 산 사이에 있는 평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대요. 양도 많고 질적으로도 완전히 말라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뼈가 다시 살겠느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뼈를 보면서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뼈가 살겠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완전히 말라 비틀어졌어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하지만 완전히 사람이 죽고 뼈만 남았는데, 마른 뼈만 남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겠습니까?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대언하래요. 말씀을 대언하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니까 이 뼈가 이 근육을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부를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습니까? 뼈가 지금 사람처럼 변했어요. 근육도 있고 살도 있고 피부도 있어요. 얼굴을 갖추고 있어요. 산 목숨입니까? 아니에요. 아직은 죽은 목숨이에요. 왜? 그 안에 생기가 없으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아직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마치 우리들의 인생과 비슷하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 죽은 몸 같은 그 사람들의 코로 생기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들이 바로 에스겔서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바람, 그 생기, 생명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예배 모임에 오셨죠? 루아크, 네, 화요 모임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루아크 화요 모임이잖아요. 그 히브리어가 루아크예요. 바람, 생기, 생명.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그것은 성령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보이지만, 성도로 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없으면 죽은 목숨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아멘입니까? 자, 고무장갑은 어떤 것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나요? 고무장갑은 어떤 것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무장갑이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갑자기 고무장갑이 스스로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합니까? 아니에요. 고무장갑은 이 손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손 모양 그대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고무장갑 스스로 빨래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일하기 시작해요? 언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 안에 손이 훅 들어가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지는 않아요.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가고 대만에 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예배와 기도로 그 땅을 밟으면 좋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예배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들어오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의 꿈을 꾸면서 일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어는 잘 통하지 않지만 대만에서, 방글라데시에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요즘은요, 가정이 다 선교지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집에 가면요,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 민족은요, 방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는데 그 방에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비자를 잘 내주지도 않아요. 그 비자를 간신히 받으면요, 단수 비자만 내줘요. 복수 비자도 아니에요. 그들의 자는 시간과 우리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달라요. 그죠? 먹는 시간도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요. 그런 선교지가 우리 가정 안에 있습니다. 많이들 공감하시네요. 그렇죠? 거기가 선교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형상으로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가정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직장 되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직장과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지금까지는 서론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한번 본문 말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마 지금 한국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지금 마른 뼈처럼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고 또 소망이 있을 텐데,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을 텐데. 그런데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다음 세대들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그 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n the last days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in the last years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해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한 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매일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부어지는 순간 자녀들은 예언할 거래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기 시작할 거래요. 아비들은 꿈을 꾸기 시작할 거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언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환상을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들이 환상을 쫓아서 갔는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관점으로 그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비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걸 대언합니까? 마치 에스겔처럼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몸 안에, 이 죽은 몸 안에 생기가 들어갈 지어다. 우리 가정 안에 잘 사는 것 같지만, 부자인 것 같지만,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성령이 없는 이 가정에 성령의 생기가 불어올지라. 이렇게 대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 직장 안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 마른 뼈처럼 말라있고 낮아져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선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남종과 여종에게도 계층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 충만함을 놓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임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른 세대들에게도 임하여서 우리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포인트를 사용하세요. 한 시점을 사용하세요. 마치 소망 없었던 베드로가, 무식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을 받고 일어나서 요엘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그 요엘서에 약속했던 그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마치 이렇게 물병에 있는 물과 같아요. 그런데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뚜껑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 세례라고 하는 성령을 인정하고 인지하는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물론 그 안에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전부터도 일하고 계셨고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일하고 계셨죠. 하지만 어느 한 포인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던 것처럼 성령의 일하심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마치 이 물병의 뚜껑을 여는 것처럼 성령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님을 벌써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여기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마치 이 물에, 이 물병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간당간당하게 꽉 차여 있는,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기에 물을 더 부어서 차고 넘치게 말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현상을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나에게 성령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차고 넘치는 성령이 내가 이 루아크 예배에 왔을 때, 화요 모임에 왔을 때, 가정에 갔을 때 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에게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교국 가운데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in the last days 매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매일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보면서 화가 나고 막 뭐라고 해주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잘 살 놈, 아주 잘 될 놈, 그죠? 하나님 잘 믿게 될 녀석이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언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만하게 사로잡힐 남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을 남편이라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꿈으로도 꾸고 환상으로도 보고 가슴 설레가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선교지를 방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사모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할 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던 시간이 20살 때였어요. 물론 그 이후에 비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지만 제일 갈급했던 시간이 20살 때였어요.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제가 선교를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알려주는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온누리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1기 목회자 세미나, 영국에서 짐 그리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짐 그리엄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이 목회자 세미나, 저는 평신도였어요. 그때 사역자가 될 것을 완전히 결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에 연락을 해봤죠.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신학생이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뭐 전도사님이세요? 뭐 목사님이세요? 아니요. 평신도 대학생인데요. 근데 여기는 목회자 세미나라서 목회자님들만 오는 데인데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 이야기를 하시더니 오라는 거예요. 특별히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 교회 일주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가 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에 대한 그런 꿈들을 조금씩 꾸고 있었는데, 은혜 받고 싶으니까, 하나님 더 만나고 싶으니까, 갈급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건강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찾아간 거예요. 가보니까요 3,000명의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대학생인 저 맨 앞에 이 자리에 앉았죠. 앉아서 일주일 내내 말씀 듣고 막 기록하고 막 기도하고, 속으로 하라 그러면 속으로 하고, 가서 쉬라고 하면 쉬고, 말씀 들으라고 하면 듣고, 그런 시간을 일주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회자 세미나가 다 끝났어요. 짐 그리엄 목사님이 축도로 모임이 마쳐졌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수행원들하고 이렇게 퇴장을 하시는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다들 서서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이 짐 그리엄 목사님이 퇴장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들 박수를 치면서 퇴장을 하는데, 제가 이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제 앞을 싹 지나가는데 제가 이 목사님의 손을 딱 붙잡았어요. 근데 목사님 놀래죠. 수행원들도 다 놀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영어를 잘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최대한의 영어로 지금 3,000명 다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분들 손을 푹 잡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 머리에 제 손을 올리면서 블레싱 프레이어, 여러분들 아시겠죠? 축복기도. 목사님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요. 축복기도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34년 동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갈급함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할 때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갈급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정말 하나님 필요합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팀, 대만 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성령님에게 우리 삶을 맡겨드리기 시작할 때 성령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요, 다른 것 기도하지 않고 저희는 딱 한 가지 기도하고 싶어요.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님,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내 영혼 가운데 오시옵소서. 그런 가정 가운데 오시옵소서. 지금 직장의 이슈나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관계의 문제들, 재정적인 문제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꿈꾸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고 싶은데 먼저 같이 찬양을 할까요?